저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지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입니다. 예, 사회인데 그 지금 원불교도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원불교도 하나의 사회인데 이런 걸 뭐 다른 데다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지금 당면한 그 우리 원불교 교단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교단을 못 가서도 뭐 각 가정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계시는 교당의 운영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지도자의 역량의 문제인데 지도자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가 속한 사회가 어떤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이걸 갖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거기는 망하는 거죠. 본문 말씀대로. 지금 우리 원불교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파악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파악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볼 때.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심각한 거 아닐까요? 한 사회의 지도자가 이게 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온지를 몰라요.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가정이 속된 말로 개판인데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생각보다. 가정에서 이렇게 딱 가보면 그 어떤 가정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분위기 자체가 화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정말로 그야말로 말아먹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부모와 아이의 대화 속에서,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대화 속에서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느껴지는데도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 속에 있는데도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도 안 받아들여요. 예,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딴 사람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각자 계신 교당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계신 교당들에서도 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금씩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는 괜찮은 거고, 인식 자체도 못하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고쳐볼 성의도 못하고 외면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막 어설프게 취사를 해가지고 더 망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진짜 많이 봐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할 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의심이 없는 연고이니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료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일상수행요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거 등장하죠. 예. 우리가 대동사께서 이런 세상을 그 인과적으로 그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해보고, 그러한 관점으로 분석해서 결론이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내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 원만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그 평등심이 있는지, 자기 안에 공정함이 있는지, 자기 안에 그 편착심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 베이스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현상의 문제가 올바로 드러납니다. 편착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자기가 해놓은 것이라든가 자기가 아는 것이라든가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친불친에 끌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거의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교단에서도 뭐 최고 지도자는 종법사시니까 종법사가 되려면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항마라고 했을까? 이제 이게 궁금했는데, 생각해 보면 항마는 뭡니까?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어떤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이라든가 나의 어떤 알미라든가 나의 경험, 어떤 거에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그게 항마인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어떤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상이 드러나는 그대로 볼 수가 있지, 자기 가면이 많고 자기 어떤 그 안경이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면은 안 보이나 봐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영육상전법. 다시 한번 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패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국가,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이 시민이 법신부 이런 땅의 진리와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해 개인, 가정, 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러한 본문들이 최초법이나 고락에 대한 본문이나 병든사회 치료법이나 또 영육상전법이나 이런 본문들이 그냥 딱 보기에는 구체적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본문들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좌선법이나 연불법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제시하는 본문은 아닌데, 그럼 왜 이런 본문들이 여기 올라와 있나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수행하는데 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본문들이거든요. 수행하는 태도, 내적 태도. 그러니까는 뭐 영육상전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냥 수행하는 방법으로부터 수행에만 치우칠 수가 있는데 영육상전법을 내놓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수도 생활과 일반 그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병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러니까는 그 수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수도와 생활을 구분해가면서 수도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고, 또 병든사회 치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도를 하는데 사회를 떠나서 수도하는 바가 아니다. 사회 속에서 수도하는 거고, 또 그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수도의 영향을 발휘하는 거고 수도의 결과다. 잘 아시겠지만 오물교는 시작부터 뭐냐면 그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 종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신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안 보온을 하고 사회 실천을 하자는 건데 목적이 뭐냐? 전부 다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지. 사람들은 결론을 꼭 이렇게 내요. 행복하자는 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복 많이 받자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요. 물론 본문이 있죠. 그건 조각 본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본문을 봐야 되고 뭐가 우선시돼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전이 더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정전이 본래적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힘들어가지고 자기 인생하는 개척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말 어떻게 하겠어요. 대상 봐가면서 하는 거고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대기설법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본문들 하나씩 찾아와가지고 꼭 그 무슨 행복이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세속주의예요. 종교 세속주의라고요. 사람들의 욕망에 부합하도록 종교가 밑에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복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잘 되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하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러면 신앙해야 되고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허접한 거고 종교가 그런 식으로 교리를 해석할 때 종교가 가장 추잡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질 떨어지는 종교가.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 때문에 있는 거냐? 행복 때문이라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그 행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행복을 쫓는 그런 편착심, 행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이지. 종교가 거기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부추기고? 이게 종교 세속주의예요. 우리 교단에서 해석하는 모든 게 다 거기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싸그리다. 아주 그냥 그런 해석들을 볼 때마다 아주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도대체 정전을 안 보고 사는 건지, 정전의 총서표는 그건 뭐 그냥 종이의 글이에요? 왜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어떻게 이끈다? 이런 쌍의 진리를 가지고 상업활동 실행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자고 돼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연구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신수행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파란고 일지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나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함께가 전제인 거예요. 우리 함께가. 대동사가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냥 당신 혼자 깨달음으로 만족하고 사셨던 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힘든 삶으로 오히려 그 이후의 고해로 자기 스스로를 투신을 하셨죠. 평생을 고초를 겪으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답답함이 없으셨겠어요? 우리가 힘들면 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데요? 성자들이 죄를 어디서 짓는데요? 부지불식간에 중생 제도하다가 죄 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세세생생 두고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도 그때 사기 악기가 뭉쳐가지고 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도 그런 조다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의 이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주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아주 도구적으로 활용돼요. 아주 세속화됐어요. 그러니 아니 종교가 이제 예전에는 행복을 종교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종교 아니어도 행복한데 뭐. 종교 아니어도 행복하거든. 종교로 가는 게 나한테 불행이야. 종교로 가면은 거기서 인간관계 해야지. 돈 내야 되지. 인간 대우도 못 받지. 막 함부로 돼야지. 거기서 뭘 얻겠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행복한데 왜 종교로 가서 행복을 찾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영육상전법에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동정의로 영육상전 그렇게 하잖아요. 수행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육상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라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게 불생불멸에 속하는 거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보응에 속해요. 우리 사람이 딱 죽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불생불멸은 남지만 뭐는 사라져요?
인과보응의 세계가 사라져요. 그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영만 추구했던 사람들, 열반과 해탈, 그리고 다음 세계로 건너가는 그런 어떤 영원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속세의 것은 육신에 관련된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이것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영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대동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영육이 쌍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세세생생 다시 오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만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대동사께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병행이라고 하는 것도 영육상전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죠. 물질과 정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게 영육상전법의 전부 다 영육상전법의 논리가 그대로예요. 그 영육상전법의 논리는 어디서 바뀌었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서 온 거예요. 네. 육이라고 하는 건 경험의 세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초경험의 세계. 경험 이전의 세계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일원상의 진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를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요 불생불멸 인과보응 떠나지 못하고 살잖아요. 못 떠나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밖에 없어요. 원래가. 우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모른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하니까. 지금도 불생불멸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그 자리가 그거 아닌가요? 이 자리 떠나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항상 이거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시고 보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옷 입고 그러고 사시지 않나요? 그 가운데 이거 안 떠나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다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죠. 그걸 모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행복을 할 수도 없고 중생을 구제할 수도 없고 성불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 성불한다는 건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이 세계를 온전하게 다르게 쓰고 구현하는 것이 성불에 가까운 것이죠. 갑자기 없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큰 도로가 뭐냐? 큰 도로는 이거예요. 이게 큰 도로라고요. 청정한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이걸 이미 살고 있고 네, 이게 큰 도로지. 특별한 체험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추구하면서 선을 했을 때 무슨 경지가 어쩌고 이런 다 혹세무민 하는 소리예요. 다 혹세무민 하는 소리.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번뇌가 많다. 번뇌가 많다. 번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뭐 좋은 얘기 한 번씩 들려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 번뇌가 순간 사라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하잖아요. 언발의 오줌누기. 순간 사라져요. 대동사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마땅히 뭐부터 알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먼저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믿고 깨닫게 해주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적 경계 상황과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해답을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를 내놓는 것이 그것이 공부가 아니고 근본적 진리를 깨달음을 자각을 가지고 자기 삶에 보편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보편 진리를 얘기해요? 보편 진리 얘기 안 해요. 다 개별적인 작은 깨달음들에 대한 이야기. 작은 깨달음들은요, 태산처럼 쌓아놔도 큰 깨달음이 안 돼요. 사람들이 작은 거 뭉쳐놓으면 큰 거 되는 줄 아는데 작은 거 뭉쳐놔도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담는 그 자리가 큰 거지.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제 말이? 예,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번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수도하자. 공부심을 들이대. 힘들다. 그 공부심을 들이대. 공부심을 들이대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부비다가 불이 붙었어. 불이 붙어가지고 번뇌가 사라졌어.
그 공부심도 사라졌어. 그걸 갖다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동시에 사라졌어.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냐? 잘 못 가요. 대부분은. 부비 다 끝나요. 죽을 때까지 부벼요. 계속 부비고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는데 경계가 다른 걸로 딱 바뀌었어. 그리고 또 막 부벼보려고 하는데 공부심이 사라졌다가 다른 공부심이 또 들어왔어. 또 계속 부비고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두 개가 다 사라지지 않으면 닦으려고 하는 그 대상, 우리의 경계 상황, 내 마음속의 탐진치의 문제, 경계 상황과 그걸 닦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마음, 이것이 둘 다 없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없으시지 않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나요? 탐진치가 있는 그대로, 탐진치가 있는데 어떻게 탐진치 있는 그대로 자성의 정액이냐? 아니, 여기 약통이 있잖아. 약통 보이세요? 약통 보는 자리 보이세요? 탐진치가 이렇게 있는 대로 그 자리가 안 드러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뇌적 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번뇌적 볼이 약통 보고 있는 그대로가 탐진치 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그대로 정액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원만성이고 병진이고 영육상전이에요, 영육상전. 아유, 말하기도 지치네, 정말. 말하기도 지쳐. 똑같은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될지.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건 광대 파란고 일체생략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은 이 정신의 세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 변화까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다루지 못하면 파란고 일체생략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배를 쫄쫄 굶고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나는 그걸로부터 초연하다. 그거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 예. 대동사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패풍이 치상하여 개인가정 사회국가 해독이 미쳐왔다. 어떻게 수도가 세상에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수도 전문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해독이 될 수도 있어요. 대동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네. 그리고 대동사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료 이렇게 돼 있죠. 재불조사 정전이 뭡니까?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 이 청정한 이거예요, 이거. 일원상 자리란 말입니다. 이게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이에요. 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유불 쌍전의 개인가정 사육과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에요. 의식주를 얻는데 뭘로 얻어라? 사막으로 얻어라. 근데 사막은 뭘로 해요? 이론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로 의식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돈을 벌려고 해요. 이제 그 일을 해요. 알바를 뛰든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뭘로 하냐고요. 청정한 이 자리로 하는 거예요. 이 원만한 자리로. 그래, 이 마음으로 거기서 그 직장 생활을 해야지 거의 어떤 특정한 욕망에 휩쓸리거나 또 어떤 허영심이 나거나 또는 자존심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다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과욕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개인가정 사회국가가 다 좋아질 것이다. 이제 결국은 이것의 끝도 어디인가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영육상전법도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영육상전법이 뭐냐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의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이에요. 우리 교리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론상의 다 다른 버전들이에요. 이론상의 다른 버전들. 이론상을 신앙에 적용하고 수행에 적용하고 참회에 적용하고 기도에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다 이론상의 다른 버전들이에요. 사회에 적용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병든사회와 그치료법, 영유상정법까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법의 등급까지 하고 오늘 완전히 끝내버리죠. 예. 다 왔어요, 이제. 예, 법의 등급. 그동안에 우리가, 오래 했죠. 이 정도 봤으면 이제 헤어질 때도 됐죠. 이 정도 봤으면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부터. 이제 수행편 얘기할게요. 7시 33분이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뭐 했던 이야기들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만 보셔도 뭐 내용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의 등급은 수행편의 맨 마지막에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수행을 했을 때 수행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나온 것을 등급으로 나눈 것이 이제 법의 등급인데 우리가 이제 법의 등급을 가지고 수행의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하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죠. 대동사님의 법의 등급은 굉장히 명백한 그런 법문이에요. 굉장히 선명한 법문이에요. 이건 애매하지가 않아요. 아주 분명한 법문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아직 공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법의 등급이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이해가 되고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공부인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과의 이게 대화나 그 사람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분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법의 등급 이해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떻게 타인의 법의를 갖다가, 평가를 하냐고. 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면 항마 정도 되세요. 항마. 항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 본문에 나옵니다. 대종경 선해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하나는 좀 알아두세요. 대종경 선해록에 대동사 말씀하시었다. 법과 항마에만 되더라도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함으로 결정적 서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3기의 스승이 되는 첫 자격이 되므로 남의 시비를 평론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나 항마를 못한 사람으로서는 항시 법 있는 이의 말을 인거하여 가르칠지언정 제가 감히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르치지는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없는 말을 자신 있게 결정을 지어 가르친다면 법에 위착이 생길 뿐 아니라 도리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항마의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남의 시비를 평론해도 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평가는 틀리지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죠. 대종경에 대동사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이걸 갖다가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법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법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사람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법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본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공부인의 수행 등급을 따라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여기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소송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라한과를 얻었다. 소송에서 아라한과가 이제 최고잖아요. 불례과를 얻었다.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러면 아라한과가 우리 법이 어디에 해당되냐? 열애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라한은 열애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법과 항마예요. 법과 항마 아래예요. 내용적으로. 어떻게 아라한이 열애입니까?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공공연하게 정말로 교리깨나 한다는 말빨이나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아라는요, 법과 항마,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법과 항마보단 못해요. 그게 아라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것도 정말. 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통급은 제가 이제 이 법의 등급이 지금 우리 현재 교단에 그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교단에 적용되고 있는 법의 등급은 대표적으로 종교 세속주의의 결정판이에요. 종교 세속주의의 결정판이 원불교 법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등급을 보면 원불교가 얼마나 세속에 찌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거예요. 대동사님 때는 법이 쉽게 안 줬어요. 대동사님께서 제가 뭐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누차 얘기했지만 대동사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고로 법이 제자들한테 최고로 준 법이가 예비법마 상전입니다. 교사에 나와요. 뭐 구타원 이공주, 뭐 주산, 그 다음에 정산,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몇몇 분들은 6분 정도 될 거예요. 예비법마 상전입니다. 실제로 대동사께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 같은 분들인데, 그걸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법의를 어떻게 사정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제가 왜 법의가, 지금 원불교 법의가 완전히 종교 세속주의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냐.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말해도 아시니까 제가 그 얘기는 뭐, 이거 어차피 올릴 건데 너무 자세한 얘기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다들 그냥 아실 테니까. 자, 보통급부터 얘기해보죠. 보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무식 남녀노소 산악기처를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으면 보통급이에요. 근데 보통급의 실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면 아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 제도화된 방식으로 이 법의를 평가하고 있는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고, 이번에 종법사님도 그 말씀 하시대요. 대종사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도, 깨달은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도 보통급이에요. 우리 원불교 오면. 왜? 나이가 어리니까. 왜? 원불교 짬밥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짬밥이 많아야, 오래 다녀야, 그래야 법의를 주거든. 실제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여기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유무식 남녀 선악기처럼 처음으로 불문해서 10개를 받은 사람은 그냥 보통급이에요. 그리고 특신급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보통급에서 특신급까지는 간단치 않아요. 보통급에서 특신급은 상당히 완전히 세계가 확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리와 법과 해상과 스승에 대한 신심이 있다. 저 사람은 진짜 뭐 교무님 시킨 대로 말 잘 따르고 출석 잘한다. 이게 특신 아니에요. 그거 특신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보통급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거지. 그거 특신 아니에요.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에 대한 자각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특신이에요. 여기에 무슨 스승에 대한 신심 따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법의 등급은. 정말 유치한 짓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정말로. 예비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고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할 때 대강이라고 하는 거 대충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강은 이론상이 포함된 대강이지 이론상 빼고 나머지 대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대체 강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그거 특신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대강을 안다는 건 견성이 전제되지 않고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견성은 특신급이다. 이 견성을 얘기하려면 특신급에서 얘기해야 되고, 이론상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특신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는데, 그럼 원불교의 핵심 교리가 이론상인데, 그럼 이론상 빼고 나머지 대강이에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대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론상의 진리 한번 읽어본 거 가지고 대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론상 사은사요, 삼합팔조 그 모든 법문 말씀에 그 핵심 골자가 분명한 자각이 있을 때 그걸 대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여기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요. 여기를. 이 특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 짓을 해도 일로 돌아와야 돼. 항상. 이 신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자리를 망각하고 살아버린다면 특신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게 특신인 겁니다. 공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공부길 분명하게 잡고 신앙길 분명하게 잡고 그러고 이제 딱 시작한 사람 이게 특신이에요. 우리 교단의 특신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3. 법마상정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성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상전급 그 승급 조항이 가장 길어요. 내용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자리를 갖다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이 이론상의 자리가 삶 속에서 반수 이상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마상전 취급 못 받죠. 네.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단지 이제 뭐 이 자리를 챙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의 실행에 대한 이야기가 반수 이상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법마상전은 보통 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동사님 당대의 정식 법마상전을 대동사가 인가를 안 한 거예요. 삼산 김기천 종사? 잘 아시지만 초견성 하신 분, 견성했다고 대동사께서 칭찬하신 분이에요. 견성인가. 공식적으로 견성인가를 받으신 분. 그분이 뭔데요? 특신급 거쳐가지고 예비 법마상전이에요. 정산종사? 대동사께서 전무후만 제법주라고 평가하시면서도 결국 법인 어디까지 주셨어요? 예비 법마상전까지밖에 안 줬어요. 예비 법마상전이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정식 법마상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법위를 말하는 거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법마상전인지 알 수 있는 거 뭐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면. 네. 경전 해석을 착오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죠? 대강 이해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해요. 굉장히 불쾌해하고 니 혼자 잘났다 뭐 이제 이래요. 예. 뭐 그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글쎄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정확히 대봤으면 좋겠네. 저한테 이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좀 세게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착각. 우리가요, 진짜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만 익숙하고,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못 참아요. 네. 실제로는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성직자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대우받았던 거에 너무 익숙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 내용이 되냐? 성직자 대우 받을 자격은 없죠.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냥 옷만 입고 계신 거지. 거의 직장인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 네. 진짜 오늘 좀 세게 말하네요.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만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겠죠? 네.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는 건 이 자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 자기 욕망이 나든 어떤 천만 경계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관사에 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남의 일에 관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최악의 해석이죠.
최악의 해석. 정말로. 교리의 교자도 모르는 해석. 예. 법마상전이 그래버리면 대종사께서 처음부터 이 회상을 세운 그런 목적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해석이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예. 남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나에게 뭘 해도 나는 거기에 동하지 않아. 넌 타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하지 않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성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성자리가 청정하다고 하잖아요. 그 청정한 자리, 그걸 거울이라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이 거울이잖아요. 큰 거울. 자성 거울인데 그 자성 거울이 깨끗하고 청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안 비치는 게 없죠. 먼지 하나가 날라다녀도 거기 비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게 자각되지 않는다고 하면 놓칠 수 있죠.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것까지 자각이 되려면 공부가 상당히 깊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미세유주는 인간이 자각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미세하게 흐르는 모든 번뇌까지도 다 자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깊은 공부 길을 가는 분이죠. 법마상자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성됐을 때가 법가항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깨칠 때 그 수항마상이라고 하잖아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항마를 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그때가 항마예요. 그게. 그 부처가 되신 그 사건이 항마입니다. 항마.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단박에 깨쳐가지고 뭐 한 것처럼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단박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항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이 자리가 자각되는 것이 항마가 아니라 항마 자각이 되고 이 자각의 자리가 떠나지 않음과 동시에 내 모든 업장이 끌리지 않을 정도까지 습이 닦여야 그걸 항마라고 얘기하지. 그냥 이 자리 자각된 거 항마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신급 정도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들은 헤아릴 수 없는 생을 500생 이상을 닦으셨다고 하니까. 예. 대종사님 같은 경우에도 수도를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 당신의 깨달음을 이제 증명하는 계기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깨달았구나라고 인가하게 되시는데 바로 그 사건이 그러면 항마냐?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처음부터 대각이에요. 대각열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닦아오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닦아오신 과정 속에서 자각이 더해지면서 이것이 단박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대종사님께서 점수의 과정이 없었냐? 점수의 과정 있으셨죠.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 대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그 기점으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세우잖아요. 장황대각상. 그럼 그것은 뭐냐? 그 시점은 대각으로 봐요. 대각열애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100% 완벽하게 나오냐? 아니요. 대각열애위래도 다 연마해서 나와요. 무슨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원불교학과 교수님 퇴임하신 분인데 대종사님은 법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한 번에 내셨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법을 내셨지 않냐? 계속 수정하시고 처음부터 대각이 아니었다. 어이가 없죠. 대각을 하면 한 번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각도인도 계속 수정하고 만들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법가항마이는 그렇고요. 법가항마이는 말 그대로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이 말은 뭐냐면 이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육군이 모두 법으로 화한다. 이 말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항마부터는 육군이 법으로 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행위가 다 법이에요. 말하는 것도 법이고 보는 것도 법이고, 그래서 보보일체 대성경이란 법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걸음이 다 성스러운 경전이 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다 경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가에서
화학연 같은 데서 그런 설명 나오는 거예요. 뭐 부처님의 방광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의 이 미간 이런 데로 그 백회 같은 데로 쑥 들어가가지고, 방광이 쑥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게 내 몸이 아니고 부처화되는 거예요. 부처화되면 어떻게 되죠? 보는 것도 부처가 보고, 냄새 맡는 것도 부처가 냄새 맡고, 말하는 것도 부처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타지적으로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전들에서. 똑같은 거예요. 원래 성품을 자각해서 성품이 육군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보는 게 다 이미 경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경전이에요. 어떻게 이걸 경전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경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 선문답 같은 것을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 그럼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우리가 공부 모임을 하는 도중에 저쪽에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그 소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렸다.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이러면 경전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육군 동작을 하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면 다 경전이에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리얼한 얘기예요. 그냥 아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다. 제가 지금 막 즉흥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앞에 앉은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와, 눈이 오네 라고 소리쳤다.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제가 경전한 건 못 쓰겠어요? 화두집 하나 만들지. 뭐가 어려워, 이런 게. 아는 사람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얘기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일이 해석한다. 틀리지 않는 것과 일일이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훨씬 세밀한 데까지 가도 막히지 않아야 돼. 아주 구석구석 막힘이 없어야 돼. 그리고 대소유무의치에 걸림이 없다. 생로병사 해탈을 얻다. 생로병사 해탈 간단한 거 아니죠?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얘기하면 생사, 이렇게 줄여서 생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로병사 이렇게 해탈을 얻었다 그러면 생애 전 과정. 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사는 것, 이렇게 태어난 것을 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삶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삶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 그것이 생이죠. 돈 벌고 사람과 대화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해탈을 얻어야 돼. 태어날 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생, 노, 병, 사 죽을 때도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삶의 전 과정으로부터 거기에 끌림이 없이 거기로부터 넘어가야 그 다음에 그게 원만한 해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출가위는 법강마의 승급정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를 건설하며. 자, 이 말이 중요한 얘기죠. 출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이 말씀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출가위 말씀은 다 중요한데, 출가위는 조목조목 전부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게 좀 핵심을 그대로 담은 말씀들인데, 첫 번째 대소유무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시비를 건설한다는 건 제법의 역량을 갖췄다는 거예요. 대소유무라고 하는 그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아가지고 진리 자리에 근원해가지고 시비에 맞게 그 법을 낸다는 거예요. 도를 제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가야 될 법도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가위부터예요. 출가위부터. 그 다음에 그런 역량을 갖춰야지 출가위고, 황마위는 그 법도를 있어진 법을 잘 따르지만은 새로운 법을 낼 수는 없어요. 그게 황마위의 한계예요. 하지만 출가위부터는 내요.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바꿀 수도 있어요. 시대에 맞게 다시 재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출가위예요. 그 출가위부터는 법을 주무르는 거고 출가위 아래는 법을 쓰는 거지 주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마위는 뭐냐면 자기 수행에서 완성을 이룬 사람이에요. 중생제도 역량은 부족하지만. 그리고 출가위는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기 때문에 출가위는 원불교에 국한된 성자가 아니에요. 출가위 되는. 그때부터는 전 인류적 성자예요.
전 인류적 성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교리를 정통하게 하면, 모든 교리를 정통한다는 건 모든 교리의 그 경전들을 다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종사가 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종사 깨닫고 난 이후에 뭘 하셨죠? 경전들을 갖다가 그 당시 구해볼 수 있는 모든 경전들을 다 구해서 보신 것처럼 출가의 정도 들은 분들은 그걸 갖다가 막 파고 학문적으로 연구 이래서가 아니라 한번 쭉쭉쭉 보시면 맥락을 그냥 분명하게 세우신다고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게 참 출가율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온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출가가 어디로 출가냐면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보통 출가 얘기하면 속세에 살다가 그런 도가로 출가를 하잖아요. 속세에 살다가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가는 뭐죠? 깨달음을 얻고 중생세계로 출가해요. 반대예요. 여기서 출가는 중생세간으로 출가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여기서 출가가 여기에서 뭐 그리고 종교 원불교에서 세계로 출가하는 거예요. 세계 종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을 구현하시는 분이죠. 구체적으로 구현하시는 분. 그러니까 원불교의 성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 성자라고 출가에부터는. 종교의 우를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어디로 출가해요? 모든 종교로 출가하고. 그 다음에 속세, 뭐죠? 출가해가지고 살았던 진리의 세계에서 어디로 출가를 해요? 세속으로 출가하는 거. 이게 출가예요, 출가.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대변하는 말이죠. 대소유무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애를 구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진리계에서 어디로? 현상계로. 그게 출가예요, 출가. 이해가 다 되시죠? 그 맥락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서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출가하신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현대 모든 종교를 정통하셔가지고 모든 종교의 성자로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중생계를 내리시잖아요.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보살 얘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출가위. 불가에서 얘기하는 무슨 보살 있잖아. 그죠? 지장보살, 무슨 보살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보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대성보살의 출가 이상 도인들이죠, 다. 여기서부터가 다 보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강열애에는 출가의 성급정을 이르시라고 예비 대왕열 성급하여 대자대비를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일천만 방편은 수경변을 교화되 대의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은 사람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화도 분별에 차기 없고 정화도 분별이 절대 맞는 사람이 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출가위가 훌륭해지면 대강열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출가위가 그냥 훌륭해지면 대강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 역량이 훌륭해지면. 네. 그래서 이제 출가위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출가위부터는 제도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 앞에 것은 전제는 빼버리는 거예요. 뭐 수행 얼마나 됐니 이런 건 이분들한테 안 중요해 하나도. 이미 그 수준은 이미 훌쩍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출가의 도인부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항마부터죠. 항마가 됨과 동시에 예비 출가위니까 정식 항마가 된 이후부터는 뭐 가지고 논하는 거냐. 수행 갖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의 능력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제법의 실력. 네, 법을 다루는 중생교화를 하는 그 능력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에 이르르면 대강열애가 됩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것 같네요. 네. 오늘 1시간도 안 걸리게 해서 14, 15, 16장 전반적으로 다 훑었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뭐 듣기만 하셨는데 이제 끝나는 마당에 한마디씩은 하시죠. 네.